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만의 핵심 구절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말하는 두 가지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칭의 기억하셔야 되고 어떻게 구원을 누리느냐 기억하시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칭의,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죄 없다. 그래서 종의 아들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의롭다 하는 기준이 뭐라고 하죠? 기억나세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넌 참 의로워할 때 기준이 뭐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100% 하라고 한 거 다 한 사람 더하기 말씀에서 100%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그런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칭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20절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뭐 암송하다시피 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말은 무슨 것이에요? 내 모든 죄가,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죄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것이 없이 구원을 받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구원이 공짜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어떻게 된 거죠? 아들을 죽이고 대신 우리를 구원시킨 거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아들의 목숨과 바꾼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관간이 제가 구원은 십자가짜리다. 여러분 이건 돈으로 환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 것이 없어서 말로 구원은 공짜다지만 참 말이 이게 잘못된 말이다라고. 어찌 구원이 공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 모든 죄가 그렇게 용서되고 씻어졌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용서의 죄 용서의 대속의 구속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의 죄를 다 씻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니까 우리에게 용납이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심이 있는 거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 남편과 자녀와 직장에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때야 된다고요? 목장 식구를 바라볼 때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 그냥 보면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예수가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친구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아들이라, 사장님 딸이라 잘 보이고 싶으세요? 못 보이고 싶으세요? 괜히 사장 딸이 있으면 여러분 잘해주려고 애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자연적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참 곱게 보이고 안 돼 보이는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 가는 그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그 소자에게 대접한 거 네가 나한테 한 거다. 하나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말씀 나눌 때 에어컨 말씀했잖아요. 막 재정이 채워졌어요. 온라인으로 설교 듣던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온라인으로 설교 듣는 분이 이제는 몇백 명씩 되시니까 어떤 새벽 예배는 2,000명, 3,000명씩 듣는 새벽 예배도 계세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고 같은 마음을 품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참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에어컨을 달아줄 수 있게 됐어요. 새 걸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사람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항상 이 사람이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서 잘 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죠. 그 중심이 우리에게 딱 자리 잡힌다라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막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찮게 생각하고 대충 대해도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대신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 목숨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요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고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며 자꾸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칼을 잡고 그를 다듬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로 처음으로 올라가 보시면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막 이렇게 안디옥에 왔잖아요. 디도하고 일행들이 그죠? 그러고 난 연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갈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내가 베드로가 책망받을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를 대면하기로 만나게 됐다. 그래서 책망했다. 그런데 그 책망이 1대1로 둘이서 있는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있는 공회 같은 데서 아마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나와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밥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당대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이거는 절대 율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소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의 그런 큰 범주에 속하는 그들의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야고보에게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법 그래도 리더십이었던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외길 할례자라고 표현했어요. 두루에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볼까봐 얼른 피한 거예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은 이걸 외식이다. 이렇게. 자, 외식의 뜻이 뭐였습니까? 연극할 때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배역이 돼서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 또는 가면을 쓰는 거. 여러분, 우리가 큐티하면서 철저히 대적해야 될 게 뭐죠? 외식이죠. 괜찮은 척, 그죠? 잘 되는 척, 안 아픈 척, 죄 없는 척. 그렇게 교회 올 때 거룩한 척. 모든 사람에게 그러지만 사실은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속은. 울고 앉아 있는 거. 그 공동체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아픔을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 성품 좋은 게 아닙니다. 성숙은, 우리 교회에서 성숙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성숙은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성숙이에요. 두 번째, 그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성숙은, 그랬을 때에 그 죄에 대하여 책망받을 때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 싸움입니다.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반듯한 거, 예의 바른 거, 성실한 거, 시간 잘 지키는 거, 성품이 좋은 걸 성숙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숙은 자기 죄를 보는 거예요. 자기 죄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에요. 자기 죄를 보고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거,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누가 책망할 때 아멘, 나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 처방을 아주 달달한 어떤 말씀보다도 달갑게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성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리더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아내로 서고 우리 교회 남편으로 서고 아빠 엄마로 서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 위치로 선다면 여러분 그게 살아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량한 새벽기도 좀 한다고, 알량한 큐티 좀 한다고 생생내면서 여러분 그들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이 악함, 저에게서 끊어지고 여러분에서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 가장 위험한 사람이죠. 말씀 전하고 나눈다고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죄도 못 보고, 그죠? 내 죄도 인정할 줄 모르고, 이건 진짜 싹구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떠나가서 외식한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같이 성숙한 사람이 비인격적으로다가 모든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베드로에게 책망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바울 사도에게는 이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대의 모든 교회들이 자빠지느냐 그대로 잘 서 있느냐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바울 사도가 눈치나 좀 보는 사람이고 대인관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베드로 살짝 불러다가 베드로 나도 사실 그럴 때가 있다. 야 근데 너 그러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울을 비난했을까요? 저 사람이 대먹지 않게 말이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도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대중 앞에서의 책망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로 베드로가 받지 않습니까? 이래서 초대교회가 된 거예요. 이래서 된 거예요. 누군가는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내가 비록 죽으나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 참 인격적이야 이런 말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또 말을 하고 그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어왔던 옳고 그름의 잣대와 다르죠. 옳고 그름은 뭐예요? 내가 살자고 생색내는 게 옳고 그름이고 지금 바울 사도는 내가 죽어요. 그런데도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가 말을 하는 거죠. 이 차이를 잘 구별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헷갈리실 때는 그거 판단하면 돼요. 내가 십자가를 드러내고 있나 나를 드러내고 있나. 여러분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절대 영은 살지 않아요. 바울 사도도 자기 육을 무너지게 만든 것이고 베드로도 자기를 육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그렇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니 이때 이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대로 개척하는 교회가 성장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대로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여러분에게 바울에게 모습도 있고 베드로의 모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이 성숙 아니고 이게 성숙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너무 엄숙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바나바 같은 사람이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 사도를 회복시킨 사람,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끌어낸 사람, 바울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킨 사람 이름 자체가 위로자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유혹에 흔들릴 정도였으니 교회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바나바가 유혹됐다는 얘기는 다 유혹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그냥 바울이 자기가 죽기로 작정을 한 거죠.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이런 바울 사도가 죽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렇죠?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이해되시죠? 야, 너 예수 믿고 율법 다 버리지 않았니?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지 않았니? 너 좀 따지고 볼까? 네가 나랑 밥상을 마주 앉아 밥이나 먹을 처지나 되니? 사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베드로하고 바울은 맞짱을 떠날 그럴 신분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장 천한 직업인 어부였어요. 갈릴리가 여러분 그 백정이나 사는 동네 이런 동네예요. 어디 겸상을 해요? 감히 베드로가 바울이랑 그렇죠? 바울은 여러분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그죠? 인이고 가말리엘에 하에서 최고의 학부와 공부를 했고 그는 졸업생이고 아버지도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지 모르고 세상에 72명밖에 없었던 유대를 통치했던 사내들인 의회 공의 의원 아닙니까? 어디 베드로가 바울하고 겸상을 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가 복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도가 되고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어떻게 네가 언제부터 네가 유대인 축이나 들었다고 세상에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 예루살렘 교회 누가 온다고 그렇게 그 자리를 떨치고 숨어버리냐? 이 외식하는 놈아.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로 들어야 되고 제 얘기로 들어야 되는 뼈아픈 얘기예요. 그렇죠? 목사인 척하고 믿는 척하고 이런 외식 말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발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 여러분 목장 식구, 교회 식구, 여러분 직장 어떤 사람들이라도 여러분이 가진 율법의 기준들을 가지고 그들을 절대로 차질하지 마시고 저 위에 올려요. 무게를 달지 않는 칼을 잡아 그들을 칼질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딱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와 도전을 일체를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성숙도 아니고요. 복음을 지키는 자도 아닙니다. 그건 가정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목장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억나세요? 내가 말씀드린 거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이 몇 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종이를 나눠주고 자기 점수를 써라 했더니 60점대, 58점대 이때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붕해를 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면서 지표를 해보면서 해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60점 이하로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50점 이하로는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58점 이 정도. 차마 자기 양심에 60점 이상으로 점수를 쓰기는 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60점 가지고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율법적으로 본다면 못 받아요. 100점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가 100점이 될 수 없죠. 이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건데 100점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은 그러면 100점인 거죠. 내가 예수를 고백할 때,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수가 내 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추게 되어지는 거죠. 그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이 행위로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거절당한 자에서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을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나에게 하나님, 바울이 비록 베드로가 그러긴 했었지만 여러분 베드로보다 우리는 훨씬 더 그런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고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어떤 면에서 제일 문제는 믿는 척을 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오히려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하지 않죠. 나 교회에서 목사 딸이라고 말 안 했어 아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여러분하고 혹시 커피숍 가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남 사장님 그렇게 불러주면 좋겠어. 그 대중이 있는 데서 목사님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눈치가 보이는지 아세요? 저랑 커피숍 가면 남 사장님 제가 얼마나 자유스럽겠어요. 남사람 그러면 앉는 것도 다 이렇게 앉아도 되고 단추도 이렇게 좀 이상하게 풀러도 되고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막 이렇게 조신을 떨어야 돼요. 자기들끼리 만나면 막 이름 부르고 막 그러면 여러분들 만나면서 집사님, 근사님 막 안 그러죠.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날 때 농담 삼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끼리 목사라고 부르지 마. 그리고 들어가서 온 땅에 밀어할게 목사님, 홍 사장님 이렇게 그러면 저한테 남 회장님 뭐 이렇게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습니까? 아주 프리해요. 그러면 가끔 우리가 이제 성도들 욕할 때도 자유스럽고, 그 김집사 그거 왜 그러냐 뭐 이러면서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봐라 이 시대 목사들이 저렇게 산다. 이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외부에서 나를 만나면 뭐라고 불러라? 남 사장님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러고 사는 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그죠? 그 공간이 울리게 목사님 그래도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을 집사님 그렇게 불러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 없을 때 그냥 그 삶이 우리가 녹아 있을 때 이게 진짜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저를 남사장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음을 여러분에게 또 그만큼 내가 못 산다는 얘기죠. 내가 그만큼 수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외식과의 싸움에서 철저히 이기시고 여러분 제발 주변에게 나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말 좀 하세요. 언제까지 안 믿는 척하면서 같이 하고 안 믿는 척하면서 한 잔 딱 이걸 찌끄린다고 그러대요. 한 잔 찌끄리고 안 믿는 척하면서 같이 사기치고 회개할지어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대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 안디옥 사건은. 그런데 그 심각한 사건 앞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울이. 그래,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 없다. 어떻게 저렇게 인간성이 저러냐. 인간 말종이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합니다. 베드로 또한 그가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수제자 아닙니까? 그 대중 앞에서의 바울 사도의 책망을 겸허히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가 교회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죄가 보이게 하시고 제가 인정되게 하시고 고백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죄가 보였을 때 정말 그 처방을 책망을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조그만 말에 삐지고 조그만 말에 혈기 부리고 이 악함에서 속히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이 외식하는 자의 삶이 끝이 나고 육이 묻는 자의 영이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새벽에 다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세워져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 절대 기도 놓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교육부서 우리 유치부 간사님, 수학간사님, 우리 도인선 전도사님, 중고등부 교사선생님 그리고 또 아동부 교사선생님 또 청년에 맡고 있는 사모님 여러 우리 선교사님 또 밴쿠버 소망의교회 김대영 목사 오승현 사모님과 자녀들까지 우리 선교사님들 꼭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시험에 들고 있는 분들 혹시 있다면 또 예배가 중단된 분들 안에서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주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에어컨을 달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내일 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당연한 것으로 받지 않고 어떤 성도들의 헌신이 그들의 피의 나눔, 땀의 나눔이 또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 것들로도 잘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또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받는 분들은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